네,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학문과 신앙연구소의 옛날 영상을 봤을 때 완성에 대해서 첫 부분 조금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것은 계시의 책이다. 그리고 어떤 성전,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격려하기 위해. 그다음에 찬양의 책이고 선교의 책이고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이 드러난 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계시록의 어떤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저 에베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고 그 교회의 그 목회자였던 디모데라든지 또 이 사도 요한은 가장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유일한 나이 가장 많은 사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막 죽기도 하고 이 사도 요한도 체포가 되어서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사도 요한을 끓는 기름 속에 던졌는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하나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너무 놀라서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다시 상관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에베소 앞에 있는 작은 섬에 유배를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섬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모섬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전부 바위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 군인의 감독하에 그 바위를 깨어서 이제 돌을 만들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도 나이가 9순이 넘었는데 일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자기 옆에서 젊은이가 일을 하다가 그만 푹 쓰러져 버려요. 거의 다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를 안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다시 낫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거를 본 로마의 군인이 그 섬을 총괄하는 그 상관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상관의 아들이 똑같은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을 집에 모시고 온 거예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아들이 나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도 요한을 일시키지 말고 가장 있기 좋은 저 동굴에 모셔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이제 일하지 않고 가장 지내기 좋은 그 남쪽의 큰 동굴에 있으면서 한 사람 옆에 시중 드는 젊은이가 오게 돼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브로고르라고 하는데 그 함께 이제 그 로마 장교가 모든 필요한 음식들 다 날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요한은 뭐 했을까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얼굴을 보면 이마에 이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하도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어느 주일 아침 일찍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자기 옆에 있던 그 브로고르를 깨웁니다. 브로고르, 내가 지금 놀라운 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좀 기록해 줄 수 있겠어? 예,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환상들이 다 기록이 되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엮어서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든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고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관처럼 너무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환란도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것은 큰 위로와 격려의 책이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계시록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록에 보면은 찬양이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계시록만큼 찬양이 많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신약의 시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찬양도 보면은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천군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과 모든 만물들과 또 바다에 있는 만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주적인 찬양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도 바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한 것이죠.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요. 선교가 완성될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이제는 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시록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절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린제네시스라는 영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again이라는 뜻이고 제네시스는 게네시아,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새롭다는 new라는 뜻, 그 단어인데요. 이 new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그리스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컴퓨터, 새로운 휴대폰 다 새롭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건 중고가 되고 나중에는 쓸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다른 단어,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다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건 뭐냐면 한 번 새로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질서가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다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성이 하나 내려와요. 성이. 근데 그 성은 아주 거룩한 성이고 그 거룩한 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부처럼 아름답게 신랑을 위해 단장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전부 보석으로
이렇게 벽이 되어 있어요. 금, 은, 보화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누굴까요? 신부겠죠.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신부 드레스도 입고 결혼식에 나오는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근데 그 신부는 신랑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면 신부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성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면 여러분 신혼여행 가죠. 거기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완전해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펠로우십도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왜 이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이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해요. 왜 거룩한 성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그 성을 이렇게 측량을 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천사와 함께 측량을 하는데 그걸 재보면 놀라운 것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12,000이라는 단어는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하는데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암시하는 것이고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시는 이 땅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이 땅의 도시는 다 이렇게 편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도시는 정육면체의 모습이에요. 정육면체. 이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자로, 예표로. 그게 뭘까요? 바로 성막과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정육면체라고 생겼어요. 성막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이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인데 똑같이 정육면체예요. 주사위처럼.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원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는 시티라는 뜻이고 살렘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지금도 평화가 없어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어느 정도 평화가 있었지만 다윗 솔로몬 때를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고 다시 점령을 당하고 다시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처럼 그죠? 거기는 모슬렘도 있고 또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들 중에 또 가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서로 긴장 가운데 있어.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그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완전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할 뿐만 아니라 가장 평화롭고 또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속에서 배웠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된다 그랬죠. 거룩해진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점점 덜 짓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화, 이 샬롬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경험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